2. 불교의 전개. 역사적 배경.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들의 성품과 근기에 따라 수많은 방편과 다양한 수행의 기술로 그들을 능숙하게 해탈의 길로 인도하신 자비로운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후에 나가르주나와 아상가 등 인도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로 계승되면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대승적 전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인도에서 만개한 불교는 이후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습니다. 티벳의 경우는 7, 8세기 경부터 불교가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역사의 중심에는 인도의 승원장이었던 샤따락시따, 위대한 스승이신 빠드만삼바바, 그리고 왕국의 군주였던 티송테젠 왕 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티벳의 불교는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인도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과 그 법맥을 이어받은 여러 티벳인 스승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티벳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티벳 불교에는 4개의 주요 종학파가 설립됩니다. 이와 같은 종학파 불교의 출현은 용어적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다차원적인 견해와 선정 수행의 강조점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4대 종학파 중에 첫 번째 학파는 빠드마산바바의 시기에 시작된 닉마파, 즉 구역시교의 학파입니다. 그 이후 위대한 역경사 린첸쌍포가 등장하면서 나머지 세 학파인 까규파, 사캬파, 겔룩파 등의 신약 시기의 학파들이 출현합니다. 이 4대 종학파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불교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장을 포함한 소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각자의 법맥에 따른 대승과 금강승의 핵심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보리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불교도가 아니거나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해 불교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의 길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각과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은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본능적인 열망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해탈의 열반이든 구원의 은총이든 혹은 윤회의 재생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모두 영적인 해방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픔이나 기쁨, 행복이나 불행을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방식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주요 종교가 모두 마음의 변화에 기반한 영적인 성취의 길을 강조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깨달음의 길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현실과 그 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는 심오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존재의 본질을 대하는 차이로 인해 번뇌와 망상, 실망과 좌절 등 모든 종류의 심리적 혼란이 생기고 그에 따라 고통이 야기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속임수나 환멸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식이나 관점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감으로써 존재의 현실과 더욱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을 좀 더 잘 극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관점의 폭을 넓혀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현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오해나 무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불교에서는 현실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두 가지의 진리를 제시하여 속박의 원리와 해탈의 원리를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의 깨달음의 길과 경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경지는 자신의 통찰을 기반으로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교적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차원의 통찰을 스스로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기반이 없다면 그것은 허망한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도의 영적인 깨달음은 끝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성제와 인가의 원리.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 사성제를 통해 가르치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에 대한 진리인 고제, 고의 원인에 대한 진리인 집제, 고의 소멸에 대한 진리인 멸제, 그리고 멸제에 이르는 법에 대한 진리인 도제를 말합니다. 사성제의 핵심에는 인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성제를 원인과 결과의 두 쌍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고의 경험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한 쌍은 행복과 정멸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의 현실인 고제는 그 원인이 되는 집제의 결과라는 것이며 고를 벗어난 해탈의 경지인 멸제는 해탈의 보리도를 수행한 도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를 벗어난 결과는 영적인 열망의 최종 목표인 행복이며 혹은 진정한 자유의 경계인 해탈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두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설해진 것입니다. 세 가지의 고의 진리인 고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고통,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차원의 고는 동물들도 원치 않는 보통의 물리적 고통입니다. 이는 고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고는 변화의 고인 괴고입니다. 이러한 고는 흔히 즐거운 감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즐거웠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대치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즐거웠던 감각이 사라진 자리를 고통의 감각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변화로 인한 고의 경험입니다. 잠시 얻어진 즐거움 속에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 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본질적인 불만족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차원의 고는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조건부 고통입니다. 흔히 애착의 대상이 사라짐에 따라 생겨나는 정신적 괴로움을 말하는데 이를 행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즉각적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차원의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선입견이나 편견, 두려움이나 희망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과정과 감정은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행동이 유발되는데 그중 대부분은 파괴적이며 종종 그 이상의 정신적 괴로움과 감정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번뇌와 망상은 모두 몸과 말과 생각의 특정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들은 긍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과 같은 구체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 없는 중립적인 마음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동기나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들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확실한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그 동기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심신에 각인되는 정도는 훨씬 더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이어지는 인과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위들을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의 순환은 더 큰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며 스스로 애써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되풀이 됩니다. 이처럼 세 번째 차원의 고는 불만족의 순환 속에 내재된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소멸이란 바로 이 세 번째 차원의 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탈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해탈의 가능성. 누군가는 불순한 몸과 마음의 구성 요소로 형성된 우리의 존재적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혹은 조건화된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멸제를 논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일체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의 큰 수레를 처음 굴리셨던 초전 법륜에서 이미 고의 멸제를 설하셨지만 멸제와 해탈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과 삼전 법률의 대승적인 가르침에서만 그 뜻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법의 큰 수레를 두 번째 굴리셨던 이전 법률에서는 주로 반야부 경전을 통해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설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다양한 번뇌와 망상은 모두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우발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번뇌가 과연 나타나는 그대로 실제하는 것인지, 특히 잘못된 인식과 무지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우리의 지식이 존재의 실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번뇌로 왜곡된 우리 마음의 상태가 현실의 유효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는 그대로 독립적인 것인지 혹은 본질적인 실체인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람, 사물, 사건 등이 그 자체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야부 경전에서는 존재의 본질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주로 모든 현상에는 본래의 자성이 없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현상을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그러한 현상들을 독립적인 실체인 양 인식하는 우리의 지각이 오히려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석해 보면 나타나는 현상에는 본질적인 기반이 없는데, 그에 따른 우리의 지각이 왜곡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부 경전에서 말하는 무자성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결국 왜곡된 지각에 의해 생겨나는 분노, 증오, 욕망, 시기, 질투 등과 같은 모든 후속 상태의 번뇌들 역시 현실과 유효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본래부터 실제하는 것이냐 인식하는 근본적인 무지가 왜곡된 지각의 본질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과 통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지로 인해 존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도 존재의 속박을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속박의 굴레에 갇힌 우리들도 무지의 결과로 형성된 이 불순한 몸과 마음의 집합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오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성제를 설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12연기법을 통해 그 가르침에 심오한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연기법, 연기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연기의 처음이라 하는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니 저것이 생김을 말한다. 소위 무명은 행의 조건이 되고, 다시 말해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하며 원인 자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또한 이전에 선행된 원인의 결과여야 합니다. 만약 원인의 그 자체가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원인은 어떠한 결과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설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원인은 반드시 이전의 원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은 또한 반드시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유형의 원인이 특정한 유형의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근본 무명으로 인해 행업이 생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이나 공포, 죽음 등과 같은 원치 않은 고통은 모두 기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원인과 그것이 결과로 맺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전의 요소들이 어떻게 이후의 요소들을 발생시키는지 에 대해 12연계의 연결고리를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그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즉, 이전의 요소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전의 요소를 벗어남으로써 이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본적인 무명 혹은 무지의 본질적인 원인을 뿌리째 제거하고 일체의 고와 고의 발생 원인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구경의 해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연기에서 무명의 무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복은 구하고 고통은 피한다는 기본적인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본능은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타고납니다. 하지만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하고 행복을 갈구하는 본능을 타고났어도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고통만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열망하는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지가 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무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상가나 다르마끼르띠와 같은 불교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무지는 단순히 지식적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건과 사물들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김으로써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석적 통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지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상태의 마음과 중립적인 상태의 마음을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무지 혹은 근본 무명은 윤회하는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우리의 왜곡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왜곡되어 현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원인이 되는 무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지로 생겨난 허상을 분석하고 현실의 본질을 통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왜곡된 마음으로 형성된 견해에는 그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기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원컨대 근본적인 무지를 제거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만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통찰력을 갖춘 관의 힘을 길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통찰력을 갖추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근본적인 왜곡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와 같은 통찰을 통해 얻는 지혜를 불교 용어인 공성과 무아를 이해하는 데 적용합니다. 공성, 무아, 무자성 같은 불교 용어들은 이해와 수중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존재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건과 사물들이 본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근본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주는 심오한 통찰의 과정이 바로 근본 무지를 제거하는 진실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로 반야부 경전을 설하셨던 이전 법률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한 번뇌와 망상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무지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은 마음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무지에 기반한 번뇌와 망상은 기본적으로 정광명과 일체지로 정의되는 마음의 본질적인 특성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음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래 청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물들을 인식하는 마음의 능력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입니다. 마음이 이와 같은 특성과 기능은 반야부 경전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개발, 성취의 기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이들의 최종 목표는 번뇌와 망상을 완전히 정멸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드러나는 마음의 청정, 경계, 즉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인 수행을 통해 가능하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근거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입문 단계에서부터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식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 해탈과 열반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법의 실천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리야 데바는 그의 사백론에서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보리도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그는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수행의 차제를 완수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 차제의 처음은 부정적인 행위를 삼가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나은 조건의 윤회를 통해 보리도의 수행을 계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리야 데바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부정적이며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행을 통해 다음 생에 불리한 상태로 윤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차제는 무아나 공성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제는 일체의 왜곡된 견해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며 나아가 가장 미세한 지식의 방해물인 소지장마저 걷어내는 것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는 불법성 삼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열반이나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을 엿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마음의 번뇌와 망상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해탈의 경계가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확신이 생기면 번뇌와 망상으로 형성된 자신만의 습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신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심이 확고해지면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는 진정한 이유와 가치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삼보에 기이하는 첫 번째 서약은 세상의 인과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부정적인 업을 피하게 하는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행이란 살인, 절도, 잘못된 성행위 등 물리적인 몸으로 짓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업과 거짓말, 이빨림, 이간질, 비방질 등 언어적인 말로 짓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업, 그리고 탐욕, 악의적 분노, 잘못된 견해 등 생각으로 짓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업을 경계하는 심선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아나 자성에 집착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주로 계율, 선정, 지혜의 3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그러한 번뇌와 망상으로 형성된 본능적인 습기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통찰의 관을 통해 존재의 궁극적인 실상인 공성과 대비심을 합일할 때 완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성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애의 사랑과 자비의 연민,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이타적인 방편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방편을 수반한 공성의 지혜를 수행함에 따라 번뇌와 망상으로 형성된 잘못된 성향과 습기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경지인 부처의 구경보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비적인 방편을 수행하여 궁극적인 공성을 깨닫게 되면 원만한 구경보리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샨띠 대바는 입보리 행론 제9장 지혜 품을 시작하는 첫 번째 개송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모두가 지혜를 일깨우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리고 윤회구의 번뇌와 망상을 떨쳐내고 싶다면, 나아가 진정한 자유의 행복을 맛보고 싶다면 반드시 공성의 지혜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혜의 명상. 인간 해방의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꿈꾸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 먼저 사성제를 명상해야 합니다. 근본의 무지가 어떻게 우리를 윤회구에 들게 하는지, 그리고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차분하게 분석하고 통찰해야 합니다. 자애와 자비의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공성의 통찰을 통해 부정적인 행업을 물론 미세한 습기까지 모두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